TV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3월 3일 금요일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며 주제 말씀은 시편 25편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에서 5절. 찬미가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를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자 하나는 우리 하나 되는 법 알게 하여 주시면 주님 함께 되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감이나 사탄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가 남을 이끌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설명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먼저 펼쳐야 한다. 둘째는 그분의 섭리이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호소이다. 성령의 호소는 마음에 감화를 주고 품성으로 드러난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에 대총회장 C.H. 왓슨과 부재무 W.H. 윌리엄스는 계획에 없던 은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1934년 3월 3일 목요일 자정에 윌리엄스는 워싱턴 DC에서 뉴욕행 기차에 올라탔다. 이튿날 아침인 3월 4일 금요일,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은행에 찾아가 재림교회 해외 선교지 거의 모든 곳에 3개월치 자금을 미리 송금한 뒤 같은 날 오후에 메릴랜드주 터코마 파크로 돌아왔다. 이튿날 안식일 아침이었다. 전국의 은행이 모두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날이 저문 뒤 대총회 재무 J.L. 쇼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윌리엄스는 금요일에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했고 모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대총회 직원의 급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자 윌리엄스는 그동안 자금을 정기적으로 떼어서 은행 금고에 $1,000씩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3개월치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은 성령께서는 성경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가장 먼저 찾으라. 성경의 거룩한 감화에 힘입어 우리의 양심은 그분의 부르심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에서 5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나 결정의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SNS나 메일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정말 확실하고 편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찾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방법들 중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뜻을 찾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나 말씀 묵상을 하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영감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성경과 동일한 원칙과 뜻을 내 마음에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길은 나 스스로가 그분을 거절하지 않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내가 찾고자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선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길일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튜브나 인문서적이나 다른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길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의심되고 믿을 수 없다면 계속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구름과 불확신의 안개가 거칠 때까지 성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와 고민에 대한 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관계가 지속된다면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그분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죄인인 저희는 무엇이 주님의 온전한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도 혹은 단번에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때까지 두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대만의 박노영 이미진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 타지에서 사역할 때에 고민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과 재정의 축복으로 주님의 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어 하늘의 복음 또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